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십자가 기도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존재하심과 사역의 우선이 기도이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존재하심과 사역의 성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을 이루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이루는 과정, 즉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혹은 신앙을 위한 봉사와 비전의 모든 삶, 이것의 머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기도가 앞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심령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앞서지 않는다면 그 가슴은 허위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의 머리며 전부이고 기도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인도하며 세우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 궁핍하고 실패한 인생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2021년 3월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는 이 기도애로의 초청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며칠 전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고 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3월의 주제처럼 또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좀 더 애쓰고 수고해 보니 내가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더라. 그런데 그럼 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차저차 이걸 기도하며 해보려고 해요. 참 그 표정이 해맑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며 앞선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며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기도라는 구체적 행위와 삶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지를 지난 두어간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그 주님 사랑 고백의 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도 세상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느니라. 내 수족에 못이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느니라. 그러나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버지를 바랄 수 있었느니라.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갈망하던 기도,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심이 가장 극한 고통과 지옥의 괴로움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고 사랑하는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느니라. 너도 사람과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오르라. 현실을 의지하는 손에 못을 받고 뒤로 물러나려는 발에 못을 치거라. 그리고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십자가에 오름이 믿음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음이 기도이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와 성취의 응답을 보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당신의 33년, 특별히 공생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도가 세 가지였고, 그리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기도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려,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의 그 기도와 함께 공생이 시작하여 40일 금식을 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으며 기도하실 때도 주님은 언제나 육체와 사람으로 오신 당신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지옥의 저주, 사단에게 짓밟히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그 얼굴에서 흐르던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에 달리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심,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싸우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집과 뜻을 하나님으로 수고하고 성취시키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 하는데 육적 자아가 살아서, 기질이 살아서, 죄성이 살아서 이놈의 현실 때문에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우리를 바로 복종시키게 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에 당신 자신이 피를 쏟는 그 기도란 이미 목숨을 던졌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올 만큼 기도하실 때는 이미 목숨을 바치기까지 무엇을 위하여? 복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복종을 하신 우리 주님, 기도가 그와 같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니다. 예수님께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하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옷까지 다 벗기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을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피하거나 물러날 수 없도록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세상도 땅도 보이지도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 십자가 달린 주님께 바라볼 것이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오로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다. 이에 당신의 목숨이 끊어질 걸 아셨어요. 그 목숨을 던질 순간이 왔어요. 그때에 오직 하나의 기도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벗고 떠나는 그날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미련을 갖겠어요? 아마도 아버지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자기를 의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기도가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기도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도 안에 주님의 모든 기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잠깐만 잘라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 자기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이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전심전력 목숨 바쳐 기도하셨던 것이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고 나도 그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셨고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육신으로 있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이루시던 모든 그 기도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기도의 본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십자가 기도입니다. 도대체 십자가 기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십자가에 오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대충 적당히
쉬운 곳에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말고, 아니면 기도를 생략하거나 기도를 다른 것 때문에 희생시키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오르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모든 걸 다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바쁜 일들도, 의지하는 것들도, 복잡한 것도, 즐기던 것도 다 내려놔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시간,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되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할 거 하고 살 거 살고 누릴 거 누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한 번씩 또 시간 되면 마음이 울적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우리 주님 어떠셨어요? 모든 것 하고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 사랑하던 제자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십자가예요. 기도는 하늘만을 바라기 위하여 네 골방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지 못했습니까? 할 거 다 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기도라도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될 건데 기도라도 해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과 나만의 그 간절한 공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집중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자라납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그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어디 있어요? 빈 들에 있었어요. 빈 들이라는 말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럼 그 빈 들에 왜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며 교통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골방이 필요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빈들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40일 금식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관계하지 않는 바로 그 장소, 빈들, 광야, 골방, 거기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요, 기도의 시작이었더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의 기도란 손과 발에 못을 박아라. 손과 발에 못을 박아라. 이 말은요, 염려나 사람 물질 등을 의지하면서 그걸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염려 내려놓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 이렇게 바라보고 도와줄 거 생각하는 거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네 손으로 뭘 잡고 의지하려는 걸 포기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내가 어디로 돈을 꾸러 가야 하지, 우리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러 가야지, 어떻게 뭘 해야 하지, 제2, 제3의 삶을 혹은 방법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나와요. 아니면 또 이래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푸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못을 박아버리는 건 내 손으로 뭘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들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기도가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그 기도는 상달이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겨 의지한다면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요, 이 세상을 영원 끝까지 섭리하는 주님이시요, 살고 죽고 가난하고 높아지고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내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그 염려에 대해서 못을 쳐버려라, 못을 박아버려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기도하고 강청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니 그 믿음은 염려를 못 받고 걱정과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상태이어야 하지 않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못으로 발을 쳐버려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바쁘면, 기도하다 낙심하면 기도 안 해.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아주 인내로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엉덩이를 3번만 다운시켜라.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됐어, 일어나야지 할 때 엉덩이를 한 번도 주저앉히라 이 말이에요. 아유 이제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할 만큼 했네 하고 일어나려다가 엉덩이를 한 번 더 주저앉혀라. 이렇게 3번만 한다면 그 기도의 깊이, 또 기도의 열심 굉장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있던 얘기. 기도는 여러분 물러나면 안 돼요. 아니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해놓고 기도한다고 다 되나? 언제 내가 뭐 기도 안 했나? 이런 마음들, 즉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물러나는 마음과 생활에 대하여 못을 박아라. 이게 십자가에 발을 못을 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로 해결할 때까지, 기도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죽을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해요. 기도가 왜 능력 있게 역사를 않느냐?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내가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만 가지고, 혹시 지금 정신이 몽롱하거나 생각이 딴 데 가 계신 분은 돌아오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기 계시거나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신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예배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기도 역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기도하고 있고 정말 자기의 의지와 삶을 거기에 쏟아붓지 않는 것,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자기 자녀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정말 귀신 들려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울먹이며 간절히 말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뭘까요? 너 개야. 너 개 같은 거야. 네 존재는 개 같은 것이야 라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너는 개야. 아니 조금 더 너는 개만 또 못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겁니다. 왜? 그래도 내가 개보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여인이 그 모욕적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게 개를 집에서 방에서 키우면서부터 했어요.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을 일이 없지만 애완견들 어때요? 얼마나 주인이 먹는 시간에 와서 애절한지 몰라요. 모른 체하고 먹잖아요. 와서 이렇게 팔로 건드려요. 툭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딱 째려보면 딱 숙여요. 또 가만히 있으면 툭툭툭 건드려요. 좀 달라고. 그래도 모른 체 하잖아요. 뒤로 딱 물러났다가 달려와서 발로 딱 찹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그 던져주는 걸 먹으려고.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를 개로 여기더라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더라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표현인가 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보십시오.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주님 여러분을 시험하셔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를 그냥 받지 않고 테스트하셔요. 전심인지 진실인지 이걸 먼저 보셔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기도를 잘못 쓰기 때문이에요. 즉 한마디로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응답지 않고 지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기적들 평생에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우연이거나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목숨을 걸었고 이 기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으며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을 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는 마음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효과적이고 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절대 뒤로나 물러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세, 기도의 의지, 기도의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는 거예요. 자,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난 십자가에 올라서, 이 말은요,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묵상으로 주님을 누리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심전력하여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강청간구가 있습니다. 누리는 기도는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거기는 목숨까지 쏟아붓고 피까지 쏟을 필요는 없어요. 행복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찾고 당신을 느끼고 당신이 주는 그 말씀과 나의 간절한 주님께 대한 고백이 교통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만져주심과 지시하심과,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늘에 행복을 주시게 하여 그 기도는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야 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기도할 때는 십자가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손에 못을 박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려라. 그리고 나면 너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만 바라는 절실함, 간절함, 바로 이 영적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마지막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고 숨지셨다고.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기도해, 내가 다 이루어질 거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다 이루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다만 어떤 기도? 그런데 너 기도 엉망으로 하면 안 돼. 땀만 푸고 대충 적당히 그 따위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분량,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수십을 금식시키고 그 금식을 또 수십 번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만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기도에도, 한 번의 기도에도 주님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감동, 기도의 응답에 대해 주님이 임하시는 게 어디냐? 십자가의 기도였더라.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자기의 소유와 종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성질 급한 형이 때려 죽이고 말리라, 그 상황을 만들어서 도망을 쳐서 외가 쪽으로 갔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이 원한이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전화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도 돌아오기는 왔는데 잘못하면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형이 10번이라도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많은 가축대를 나누어서 보내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이, 우리 형 에서가 만약에 나오면 이게 뭐냐고 묻거든. 주의 종된 야곱이 형님을 배우려고 드리는 예물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지나오면서 혹 그 품었던 원한이 풀어질까 하여 그 방법까지 써요. 그럼에도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홀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건너보낸 거는 혹시 자기에게 원하였으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거다, 그럼 나라도 살자, 그게 아니고, 자식이나 아내는 이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기도를 듣고
상처와 두려움에 빠질까봐 저만큼 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가에서 야곱은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아내들도 없고 종들도 없고 의지하던 물질도 없고 죽느냐 사느냐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이겠어요? 이젠 정말 나타났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범상치 않아.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천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는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씨름하였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을 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절대로 못 놔라. 해가 뜨려 하니 나는 가야 된다. 놔라. 못 놉니다. 죽어도 못 놉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 제발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허리 옆구리를 쳐가지고 환부뼈, 즉 한마디로 골반의 그 대퇴부에 있는 뼈를 쳐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해요. 엄청난 고통 속에 기절할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잡고서 놓질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라라는 뜻으로 해요.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해가 뜰 때에 형을 만납니다. 형이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이미 예전에 가졌던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동생을 그리워하는 사랑과 긍휼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 야곱의 야복강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무력하면서도, 그렇게 아프면서도, 죽을 상황이 됐어도 왜 우리는 이 기도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와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성도님들, 특히나 몸이 약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리도 못 나는 우리 성도님들, 죽을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물러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끊어버린 채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민들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시력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던 그런 문제들을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탄식만 합니까? 왜 절망 속에 대충 삽니까? 이 초청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사랑하는 미국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도 여러분의 처지 속에 사람의 도움, 교단의 도움 바라지 말아요. 주님의 도움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물러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기도에 씨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일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그 거룩한 응답의 아침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만 바라는 십자가의 기도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인간적인 내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과 행위들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아 기도가 이와 같은 텐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기도와 기도의 영적 상태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일생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하나님 안에서 약속과 비전을 다 가지셨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거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며 주님을 위하여 계획과 비전을 가진 여러분, 그 소원이 왜 속히 더욱 아름답고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와 봐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해주실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정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기도할 때까지 주님 어때요? 늦추십니다. 제 인생도 그랬고 제 사역도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믿음, 이 영적 상태, 바로 이걸 기다리고 만들려고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세상 그 무엇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피를 쏟고 온갖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외쳐 기도하던 그 주님의 전심전력의 기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왜 함께 하시는데요? 그거 이루어주려고, 그 기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이 십자가의 기도에 주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치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안 했네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한 뒤에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성취도 일어나요. 성령이 모든 은혜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통로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그 성령이 임해야 이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진리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그릇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의를 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기도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천사가 힘을 돕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럼 주님 기도하실 때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도울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24시간 항상 동행해요. 눈이 안 열려 우리가 천사를 못 보지만 성경 말씀대로 천사는 여러분을 지키고 도와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떤 은혜를 배가 부과시켜 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강건케 하고 뜨겁게 하고 힘있게 하고 일들이 준비되게 하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주고 이걸 천사들이 하더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이 이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그 기도만이 주님과 한 마음 한 몸 한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기 전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걸 해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걸 도와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고쳐 살릴 수 있어. 그게 복된 상태예요. 왜? 여기에 이제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 못을 받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 기도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될 것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